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미리 써놨습니다. 33장에서부터 42장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까지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예레미야서가 우리가 12월 달에도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마무리가 12월 13일 되면 마무리되네요. 12월 달까지. 그래서 이 녹화는 보름부는 오늘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름부는 우리가 11월 중순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레미야 그러면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참 진짜 예레미야 가슴 아프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서 보면은 가장 오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은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까지를 이제 계산한다면은 아마 가장 오랜 선지자의 활동을 했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선지자. 민족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은 무슨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제가 이제 과거에 예레미야서를 지금은 눈물이 많이 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진짜 울었습니다, 제가. 막 예레미야의 가슴이 제게 와닿는데 나라와 민족이 막 제 가슴에 와닿는데 막 과거도 생각나고 막 그러니까 막 감정이 막 복받치더라고요. 야, 참. 과거처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제가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나라를 민족을 엄청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 못지않게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참 담고 싶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과거에 참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레미야서를 오늘 33장부터 그 내용들을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33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33장을 보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3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매일 성경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서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씀 아니하고 왜 유다라는 단어를 썼고 이스라엘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지금 남과 북을 구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이 진정하게 하나가 이루었던 것은 포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제가 가슴에 안고 기도를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완전히 예레미야서 못 파는 거예요, 못 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포로된 상태에서 이거 하나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새벽에 진짜 눈물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그리 하지 마시고 이리 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북녘 땅에 먼저 복음의 십자가가 먼저 들어서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나라 민족이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레미야서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남과 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자꾸 통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군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치 외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무너짐을 당합니다.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를 합치지 못합니까?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정치 사상이 그들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너뜨려 가지고 나중에 무엇으로 하나 만듭니까? 신앙으로 하나 만든다니까. 신앙으로. 그러면은 우리의 남북에 대한 문제,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를 한다면요, 나중에 이 속에서 사상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대적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33장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들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생겼던 이 문제들이 이 불신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하나로 만들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될 수 없는 조건. 다시 말하면은 세속화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없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결국 무너뜨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속화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림. 이 세속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향한 징계.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빌론의 이스라엘은 어디에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때가 이제 멸망의 BC 586년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디에 포로가 됩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데 이때가 BC 722년의 사건이더라. 이때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시대였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살마네셀이 이때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무너짐을 당했던 것은 유다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시드기야가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호세아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회복은 결국 뭔가 하면 이 자체가 전부 다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이 무너짐을 당하는 것은 결국 세속화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를 만듭니까? 신앙으로 하나를 만듭니다. 신앙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나는 그러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서선교를 북한에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세하게 녹화를 해서 북녘 땅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녹화를 하는 선교 사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동영상들을 성경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더 세밀하게 그리고 이 사역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함께 33장의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33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시위대 뜰에 지금 갇힌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공식적으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공식적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곳에서 갇혀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세속화 속에서 이런 불신 세속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더 이상 신앙의 찔림이 더 이상 그들에게 견인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것이니 너는 그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회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예레미야처럼 교회는 교회로서의 예레미야처럼 그 사역들을 우리는 오늘도 크고 비밀한 말씀을 우리는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시대들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핵심적에서 나를 통해서. 실컷 이야기는 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나는 안 꺼잡아내는 거예요. 왜? 하기 싫다는 거지. 왜? 버겁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말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 여러분들 우리는 간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감당하지 않은 자는 부르짖을 입술에 대한 거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끈수는 있는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처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기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더라도 시위대 뜰에 갇힘을 당할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7절 8절 두 줄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앞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값에 대해서 묻고 있다. 값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신들에 대한 어떤 이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미 불신적인 측면에서 세속화에 물들었고 무너짐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돼서 하나 돼봐야 만날 싸우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가?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상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아수르라는 살마네셀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고 이 상태에서 자신들은 무너짐을 당하는 거죠. 그죠? 자신들이 최후의 무너짐을 당하면서 스스로를 또한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회개시켜서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다. 회개시켜서. 이들 회개시켜서 하나가 되게. 회개시켰어. 그래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너짐을 당하기 전에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을 회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마찬가지로 이 속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이 이 제목들은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33장을 이렇게 여러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1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 이 하나로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로서 민족을 회복시킬 때에 결국은 여호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공의의 가지입니다. 공의의 가지. 이 공의의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의 추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11월 3일도 보면은 공의로운 가지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나라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33장은 묵상을 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측면, 이 하나를 이루는 측면은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세속적인 모습은 항상 무너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를 만들 때에 회개를 통한 신앙으로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복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33장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입술로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오늘도 그러한 사역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34장을 보겠습니다.
자, 34장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할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매일 성경에서는 시드기야에 대한 운명입니다. 시드기야의 운명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신 상태지요. 그들이 불신 상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당했던 것은 그 죄에 대한 값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권세, 그의 보호자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없었고, 그리고 주변과 환경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었고, 다른 힘의 세력들 또한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를 향해서, 그리고 그 타락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4장에서 경고를 합니다. 자, 어떤 경고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3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은 여기서 3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34장에서 보면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침공을 당할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복하라. 왜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 항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죄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 항복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값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죄값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항복 안 하겠다는 것은 죄값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래서 대항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무너짐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시드기야 왕이 이 말씀에 수목하지 않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이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봐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형제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봐왔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아스가 바벨론을 대적을 하고 이러면서 바벨론이 1차 침공하죠. 605년에 침공하면서 그를 쫓아보내버리고 그 무너뜨려버리고 여호야킴이 들어서죠.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실각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말에 수목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수목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었든 간에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항상 문제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신앙, 그런 삶들의 모습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길이 생깁니다. 그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를 줄까? 백성에 대해서는 왜 경고를 줄까? 이들이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시야입니다. 자기 시야. 자기 시야, 자기 관점입니다. 자기 관점. 시드기야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은 죄값만 갚아내면은 모르지만은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은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거죠. 그냥 항복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견뎌내어서 자신의 보호자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에게 직접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나돗 소외된 장소였거든요. 거기에서 선지자를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약관 20세였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어디가 썩었는가 하면은 다른 곳에 썩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썩었고요. 그리고 관리들이, 고관들이 썩었던 겁니다. 왜? 그들은 그런 썩은 것들을 통해서 마치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포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즐겼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계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복된 세계였던 겁니다. 그걸 왜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그죠? 안 놓는 거예요. 자기관점. 그래서 우리는 자기관점, 자기 시야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들을 나는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시드기야처럼 만들어가지기는 않았는가? 또는 시드기야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시드기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그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뭐 속에서? 자기관점.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관점이라는 것은 타락과 그리고 또한 세속적인 그런 만연에 대한 모습, 이 속에서 자기관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그런 잘못된 관점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니까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관리와 왕들은 그것을 까마귀처럼 쫓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상태로 있으면 다 죽는다. 받아들여라. 항복해라.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사실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우리가 8절, 9절도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더니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더라. 아멘. 자, 11절에 별표를 딱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스드기야가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시드기야도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에 시드기야는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에서 노비를 놓아줬습니다. 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내 관점 속에서 나의 사욕을 채우는 그 부분들을 자신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요, 노비들, 히브리인들 여러분 노비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노비를 삼았던 그들을 자연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율법적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때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순복하게 됩니다. 그 일을 잃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의 그 침공들이 잠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하다 보면은 이익이 주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취하는 거죠. 그죠? 손해를 볼 때는 언제든지 손을 놓게 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이익과 손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자신이 풀어줬던 노비를 자신의 손으로 놨으니까 이거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불러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불러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용서 잡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 제가 범치 않겠습니다. 해놔놓고 나중에 돌아서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누구에게 또 임합니까?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또 어떻게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로 노비 삼았도다. 아멘. 이 사건이 BC 588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2년 전의 사건이죠. 이때의 이 내용들은 바벨론 침공에 따라서 이 바벨론 침공이 그 노비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바벨론 침공이 잠깐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음에 노비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지 못한 것을 알고 노비를 풀어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침공이 어느 정도 누구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신의 관점 속에서 내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신이 잃었던 거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변해서 자유를 줬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 복종시키게 하더라. 그러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34장을 묵상하면서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관점에서 해석하다 보면은 손해볼 것 같으면 놓았다가 이익이 다시 챙길 것 같으면은 또 이것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또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의한 속에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35장을 보면은 이 레갑 족속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본문은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34장의 사건은 BC 언제? 588년의 사건이라면은 이 35장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침공이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의 침공이 BC 605년에 침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바로 그 당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BC 609년에서부터 요 앞까지 BC 589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앞 사건을 지금 비춰보는 겁니다. 앞 사건은. 그러면 시드기야는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그럼 레갑 족속들은 여러분들 레갑 족속들은 여러분 어떤 지파의 사람일까요? 원래 레갑 족속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죄송합니다. 12지파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레갑 족속들은 원래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변방에 그들은 거주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 그들은요, 그 후손들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달려왔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레갑 족속들은요, 이들과 달리 심지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전부를 잃더라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 사건입니다. 이어서 나타난 사건은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고 과거에 한 레갑 족속이 있는데 이들을 보고 좀 배우라는 겁니다. 이들을 좀 배우라.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레갑 족속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함께 묵상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장에서 보면은, 자,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이때 여호야김 때는 언제입니까? BC 기록을 해놓으세요. BC 609년부터 이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 598년. 죄송합니다. 598년에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 있죠. 여러분 보시면은 시드기야는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여호아스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정리되고 난 뒤에 여호야김, 이건 형제죠. 그러고 난 뒤에 또 왕이 누가 됩니까?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은 누굽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야긴 이후에 또 누가 왕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35장의 이 사건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사건. 시드기야는 지금 여기 있죠. 네. 이때에 레갑 족속이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로 활동했죠. 그죠? 그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레갑 사람들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그들이 신앙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무엇을?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에? 장막에 살아라. 여기서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가. 그런데 이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를 얻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조상으로부터 자신들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우리는 사적인 것들도 어떤 육신의 쾌락적인 부분도 우리는 취하지 않겠다. 그것이 레갑 족속의 순종입니다. 자, 읽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무엇에 살아라?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는 무엇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하므로 그것을 우리는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레갑 사람들 시험을 하니까 그들에게 포도주를 줬습니다. 종지와 술잔을 줬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측면에서 줬습니다. 마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조상이었던 누가?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야, 이것이 여러분들 그들의 자세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10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정착은 말 그대로 조상들이 어떤 그 유언으로서 남겼던 것인데 그것을 그들은 안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런 여러분들 그들은요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앙을 다른 일반적인 자신들의 삶들보다도 더 가치로 여겼고 그것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신앙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되어라.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종교 행위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오늘도 나의 삶들 속에서 나의 전부인 줄 알고 나는 어떻게 나는 신앙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함께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장은 보면은 두루마리에 담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호야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시드기야 왕 시대 때 백성들과 왕들이 얼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레갑 족속을 통해서 중간 다리를 연결시키면서 누구까지 함께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여호야김의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이 레갑 족속이 지금 중간에 들어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양쪽을 비교하는 겁니다. 양쪽을 비교. 이해가시죠?
시대야 왕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여호야김은 어땠는가? 여호야김은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경고의 음성을 자신의 관점 속에서 해석하면서 그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속에 있는 그 경고의 음성이 자신에게 분명히 임하는 저주라는 것을 알고 그는요 면도칼과 같은 날카로운 칼로 아주 분노의 찬 것으로서 막 갈기갈기 찢어버려 칼날로서 그리고 불태워버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두루마리를 다시 선다 안 선다? 다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갑 족속을 통해서 앞뒤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6장을 통해서는 바로 두루마리에 담긴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땅을 향한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은 무엇인가?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죠. 이것을 함께 묵상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이제 여기가 609년에서부터 588년이라 말한다면은 이때가 여러분 언젠가 하면 BC 605년 사건입니다. BC 605년. 연도수를 잘 기억하세요. 4장은 몇 년? 588년 사건 다루고 있고 5장은 몇 년? 609년부터 598년 사건 다루고 있고 36장 몇 년? 그렇죠. 605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 중심에 지금 몇 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35장이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35장을 통해서 이 양측면을 지금 비교하도록 하는 겁니다. 비교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세상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접목시켜서 묵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상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묵상할 때 제일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선택을 하는 자들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어떻게 하라? 기록해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라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을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에 대한 값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지금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칼날로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값을 거부를 하는 거죠. 심지어 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나는 이미 붙잡혔다.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너는 들어가서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성전에서 백성들 귀에 낭독해라. 어디서? 성전에서. 다른 장소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썩었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자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래서 여러분들 바룩은 그 당시에 정말로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바룩과 같은 동력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여러분들 바룩과 같은 삶이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역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차수도. 여기서 제5년은 몇 년입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BC 604년에서 BC 605년 사이입니다. 알겠죠? 그죠?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낭독된 예레미야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낭독하니까 왕에게 그 소문이 들렸던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겁니까? 21절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왕이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의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어떻게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이 연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분노하고 원한에 맺힌 칼날입니다. 이게 그냥 부북 찢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두루마리가 완전히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태워진 두루마리로 모든 것은 끝났는가?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은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여러분 별표를 치셔야 될 것은 그 외에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지금 더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징계 속에서 끝날 수 있는 건데 지금 징계가 더 무거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공의와 그 속에서 말씀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죄값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칼로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값이 그렇죠. 더하여졌습니다. 더하여졌습니다. 플러스 됐다 이 말입니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겁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갑 족속이 중심이 되어서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이 어떤 죄악 속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족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우상이 지금 새롭게 정부가 바뀌면서도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지금 더 많이 극성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그럴 때에 정말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교회들을 통해서 돌아볼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의 신앙들을 레갑족 속에 한번 엎드려보고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맞춰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두루마리 속에 담긴 이 시대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이 두려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공부했죠. 모퉁이의 바람들이 불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나라 민족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나라 민족 쓰러지면 저와 여러분들 온 가족들이 함께 쓰러짐을 당합니다. 나라는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무너지면 함께 다 전부 다 상처받고 전부 다 타격받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담긴 심판의 말씀은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나의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지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 다윗이 그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안 찾았습니다. 왜? 피할 길을 찾으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두루마리에 그것을 여호야김이 하나 그냥 날카로운 칼로 그냥 베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플러스 알파다. 너 죄값 플러스 알파다. 이 부분들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권자의 어두운 시드기야.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나갔죠? 요 시대를 비교해서 레갑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 34장이 다시 이제 여기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얼만큼 어리석은 속에 있는지를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다시 지금 점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춰보니까 시드기야는 여전히 어디에 눈이 어둡더라? 그렇죠. 여전히 권자의 눈이 어둡더라. 권자의 눈이 어둡더라. 그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37장을 그걸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여기서 고니야는 누굽니까? 여기서 고니야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그렇죠. 삼음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제 8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8절은 BC 586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드기야는 지금 누구에 의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애굽에게 의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징계를 했는데 이 징계에 순복하지 않는 겁니다. 징계에 순복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누굴 찾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가 권자의 눈이 어둡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안 기울이게 되고 내가 판단하게 되고 내가 세상적인 분별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합니다. 그건 곧 죽을 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선택했는데 말 그대로 애굽을 선택한 것이 그에게 가장 잘못된 선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무너짐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차라리 갈대아인 데는데 항복가 있으면 살았을 것인데 그 부분들을 나를 향한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값을 순복하는 자세로서 수긍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오히려 회피하는 방법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이제 누구를 이끌어냈습니까? 자신을 마치 저주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누구를 족칩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족치니까 결국 누구를 향한 대항이 되겠습니까? 하늘을 향한 대항이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이제 시드기야도 불안한 거죠. 이런 속에서 또 이제 상황들은 굉장히 또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그러면서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거짓 선자들한테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집사님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깁니다. 이런 속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서 바르게 말해줄 수 있고 바르게 신앙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그 앞에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도 지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요. 그 당시에 왕을 축복하고 왕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나를 찾습니까? 이거죠. 자, 20절,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지금 시드기야도 찜찜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런 자신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면은 그의 영혼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기력이 왕성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를 힘을 내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살 만큼 주는 거예요. 살 만큼. 죽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활력을 얻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요, 두 가지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속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사방팔방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축복과 저주는 그 말대로 임한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축복했던 겁니다. 그들이 축복한 대로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자신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권자의 눈이 어두우면은 항상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복되게 하는 자들만 많이 두는 이유는요, 나를 복되게 함으로써 그렇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견인하는 동역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왕에 대해서 축복했던 그 선자들 거짓말쟁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왕을 축복한 것처럼 지금 왕이 잘 되셔야 되는데 지금 왕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뒤에서 이어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항상 동역자를 둘 때에 진실된 동역자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에 진실된 예레미야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자가 아니라 내가 예레미야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묵상하고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38장 이제 마무리 이제 하고 38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38장은 그 내용들은 거짓과 가식이 가려진 진실. 이 함께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거짓과 가식이 가려지면 진실은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진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마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울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구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벨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런 그를 결국은 예레미야를 6절에 보면은 감옥의 뜰에 지금 가둬놓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런데 그를 여러분 누가 건지는가 보십시오. 누가 건집니까? 이방인이 건집니다. 이방인이. 그것도 누굽니까? 구스인입니다. 구스인.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국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스인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여호와 신앙으로 동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스인과 같이 우리를 돕고 협력하는 동료도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여주십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그런 시드기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레미야에 또 묻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야 성전 셋째 문에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명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게 얼마큼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나를 저주하지 않으면은 나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은연중에 지금 이방인의 신앙의 관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왕 입장에서 그가 예레미야를 살려준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네 생명을 찾는 사람은 손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그가 보존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들었을 때에 바르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또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개하는 신앙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39장 보겠습니다. 자, 쭉 넘어갑시다. 자, 39장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관점 속에서 지금 여러 상황을 우리에게 전개시켜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권자의 눈이 얻었던 시드기야는 이런 부분에서 거짓의 가식에 가려져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해치는 자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 문제를 타협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그 예고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었던 예고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함락을 당하더라. 그래서 1절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더라? 함락되며. 아멘. 그죠?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BC 586년 사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도수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BC 586년에 결국은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고 모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세속화에 물들어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세속화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 이런 속에 시드기야는 도망갔습니다. 4절 보세요. 도망갔습니다. 밤새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붙들렸습니다. 6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은 그 아들이 바벨론 군사가 시드기야 본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붙잡혀 갑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답인지 아시겠죠? 이 나라 이민족이 그렇게 안 세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세워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40장.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과연 남은 자의 백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끝낼 것인가? 이제 드디어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 대한 값이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40장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이러면서 자 7절 보십시오. 자,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통치자로 예루살렘을 총독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까? 그다랴.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다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그다랴가 등장에 대해서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던 자가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여기서 이제 보면은 8절 보십시오. 이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왕족입니다. 왕족이면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얘는. 왕족이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가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난 뒤에 지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총독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봤을 때에 총독은 그달랴가 돼야 됩니까? 자기가 돼야 됩니까?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이 그달랴를 암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달랴를 암살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권자, 세상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세워지면 항상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달랴를 그가 죽이고 그가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바벨론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 그달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을 추격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이 요하난이 그달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추격을 하면서 그를 쫓아갑니다. 그때 15절 읽습니다. 시작.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그달랴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16절 그러나 아히김의 아들 그달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요하난은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반란이 있을 것을 계획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반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하면은 고자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의 그가 이 고자질이라는 부분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대신 가볍게 힘을 당하는 겁니다.
가볍게 얘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41장에서 혼돈의 역사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혼돈의 역사를 이제 거듭하면서 제가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달랴가 이제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요하나는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 이스마엘을 추격을 하고 이스마엘에 있던 편에 있던 군사들이 요하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신의 입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력나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의 정의를 말하고 자신의 입장에 말했던 그가 여러분들 보면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살 길만 찾아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1절부터 2절, 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게 이제 암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때에 그달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12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데리고 그달랴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항복을 하고 간 거예요. 요한난에게. 그래서 이스마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한난이 이렇게 해놔놓고 여기까지 해놔놓고 자신도 불안한 거죠. 왜? 지금 그달랴가 죽은 거죠. 그달랴가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은 지금 자신도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면 바벨론이 다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달랴는 바벨론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을 향한 자신들의 도전이었다는 거죠. 그때 바벨론을 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요한난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33장에서 42장은 뭔가 하면은 종합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자기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냥 크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혼돈의 역사도 함께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혼돈의 역사. 왜 혼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기 관점이죠. 자기 관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안 읽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읽어가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내리는가? 그때 요하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결정을 내린다. 이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가 요하나니 애굽으로 혼자 못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이거 완전 우상숭배죠. 완전 우상숭배죠, 요소죠. 그래서 자 42장은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의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원하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갑니까? 마치 예레미야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33장부터 42장까지 묵상하면서 자, 전체적인 그 하이라이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자기 관점은 무엇이고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묵상하여서 매일 성경이 주는 그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